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되시는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수님. 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상관없네. 더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그의 이름은 예수, 그의 이름은 예수라. 나는 승리자로 태어났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 안에서 태어났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위대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는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위대하신 이가 바로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당신은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승리자 그 이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기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당신은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승리자 그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정복자보다 위대하다. 나는 승리자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지극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의 이름에 영광, 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지극히 위대하십니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살아계실 때 나를 사랑하셨고 죽으실 때도 나를 사랑하셨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죄를 멀리 가져가셨네.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자유케 하셨네. 언젠가 그분은 다시 오시리.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지극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의 이름에 영광, 영광,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분은 살아계실 때 나를 사랑하셨고 죽으실 때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고 언젠가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아버지를 뵙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날,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귀한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에 이르는 능력, 가장 낮은 골짜기까지 흐르는 능력,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피는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가장 높은 산에도 미치며 당신이 오늘 밤 깊은 골짜기에 있더라도 그곳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사랑의 피는 영원히 그 능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곧 영이며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은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단지 한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의 의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 즉 5,000명이 넘는 군중과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안드레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더 큰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지로 생각한 곳은 낡은 양 우리였습니다. 기둥이 가득한 낡고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안드레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계속해서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돈은 바닥 밑에 있다. 돈이 바닥 밑에 있다니? 우리가 땅 밑에서 금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인가? 그는 의아했지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은 바닥 밑에 있다. 그는 이 말씀을 믿고 아직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돈이 바닥 밑에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낡은 건물의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아프리카에서만 자라는 현재는 멸종 위기에 처해 벌목이 금지된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소나무 목재였습니다. 그 목재는 최고급 가구를 만들거나 기타와 같은 악기에 가장 좋은 재료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은 대형 트럭 여러 대를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안드레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목재의 가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듣기 시작하십시오. 듣고 또 들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은 바닥 밑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케네스야, 나는 하나님이다. 네, 주님.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말을 한다 해도 단 한 번도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게는 그저 몇 마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밤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우주는 지금도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은하와 별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삶이 막막하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굳건한 반석이 없어 흔들릴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저는 반석으로 갑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심을 압니다. 구원의 반석으로 갑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로 달려갑니다. 산으로 달려가면 산이 내 곁에 서줍니다. 온 세상이 가라앉는 모래와 같을 때 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섭니다. 내게 쉼터가 필요할 때, 내게 친구가 필요할 때 나는 반석으로 갑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어디에 숨어야 할까요? 슬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환난의 때에 피난처가 있나요? 내 영혼의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나의 반석으로 갑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다윗 왕처럼 담대하게 온 힘을 다해 선포합시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의 흑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백인들의 생각을 읽고 항상 한 발 앞서 행동하라고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채찍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시절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026년은 위대한 회복의 해가 될 것이다. 지금 고쳐지고 있는 것들은 나의 백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2026년의 회복의 깊이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나는 이 땅의 깊은 수렁을 파고 또 파내려가고 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있다. 2027년은 하늘과 같은 날들이 될 것이며 2028년은 천국의 문 바로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이 땅의 영적 환경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귀는 마치 지도자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자신의 얼굴에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치유하고 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죄의식이 아닌 이의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거룩한 삶의 열매와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분, 즉 법적인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까? 오직 아들에게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과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순간 마귀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가졌었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력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영으로 말하며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의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교회를 시작하고자 했던 릭 레너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정부 관리에게 허가를 요청하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관리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러시아 국민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허가합니다. 그리하여 역사상 최초로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방송 채널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네. 내 구주 하나님 찬양하네. 위대하신 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